지금 이 순간 하늘의 노래 끝이 없는 경배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모두 외치네 끝이 없는 찬양 할렐루야 지금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가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예배는 예배대로 성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더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예배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를 조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는 성화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듣게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를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전투와 전쟁을 치르고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안식과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안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이 편한 대로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을 때 풍성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더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로 나왔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는 너무 작고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이 보배로우시고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어찌나 놀라운지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내 마음은 충만하고 위대한 주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원수의 속임과 공격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원수들은 내가 작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길 원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나를 어여쁜 신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크고 위대한 용사로 보고 계시고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시선이 이러함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주님을 향한 내 열정과 갈망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분이엘 기도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된 이 기도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기도회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리더십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 기도회가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2월에 가게 될 태국 단기 선교를 잘 준비하는 그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나 지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준비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옴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르며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듣습니다. 그 달콤하고 우리 귀에 너무나 좋은 그 말씀, 듣기 좋은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예전 우리 많은 기도가 일주일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우울에 빠진 그런 기도였다면 승리의 기도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멈추고 내일 또 분이엘 40일 기도 시작하니까 주제 말씀처럼 그 창세기 32장 주제 말씀이 있는 창세기 32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번 분이엘 40일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2절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봅시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절에 있는 두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안녕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이다, 그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흔히 야복강 사건이라고 하죠.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 인간 야곱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야곱 이름의 뜻이 뭐죠? 예, 발 뒤꿈치를 붙잡다, 속여서 빼앗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야곱은 여러분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한평생 야곱은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삼촌 라반의 재산 역시 속여서 빼앗죠. 여러분 야곱의 모든 삶은 속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야곱이 오늘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24절 위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형 에스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이 소식을 듣고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거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 에스가 자신을 죽이려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를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잔머리에 대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두 떼를 나누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쫙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을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 내가 주께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기도를 놓고 보면 야곱은 억수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지금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몇 세쯤 됐을까요? 87살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은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신의 머리, 힘, 능력을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어떤 존재냐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이루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 그래서 또 여러분 또 잔머리를 굴리는데 어떻게 굴리느냐? 13절 16절입니다. 야곱은 정말 잔머리 잘 굴리는데 13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류수가 200이요 순념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항수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여러분 야곱은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정난, 낙, 항수, 암낙이 모두 합죠. 550만 되는 엄청난 예물을 세 때로 나누어 형 에스로 보내죠. 왜 세 때로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형 에스가 자신이 보낸 예물을 받고 마음이 풀리면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적시로 도망갈 수 있게 야곱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서 남았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신너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야곱은 여러분 야복강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예? 안 건넜습니다. 그죠? 다른 가족들과 모든 예물들 다 건넜습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은 안 건넜어요. 왜 안 건넜을까요? 왜 안 건넜을까요? 이 질문에 야곱이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을 절대로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기도할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야곱이 정말 기도하기 위한 것이 맞다면 약복과 건너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지 않았어. 왜 건너지 않았느냐?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끔찍한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여러분 야곱은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소유,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보다 자신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놈도 자신의 가족은 사랑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차하면 자기만 살기 위해 지금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 강가에 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생일대 사건이 일어나죠.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죠? 더 정확히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롯에게도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오늘 야곱에게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다짜고짜 여러분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정확히는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삿발을 메고 하나님 삿발 메고 야곱 삿발 메고 그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 뒤엉켜 여러분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이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야곱은 세 번의 큰 시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름은 뭐냐면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버린 시름이고 두 번째 시름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놓고 버린 시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름은 하나님과의 시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름과 앞에 두 번의 시름이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앞에 두 번의 시름은 야곱이 발 뒤꿈치를 붙잡음으로 시작된 싸움입니다. 시름입니다. 즉 야곱에 의해 시작된 시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발 뒤꿈치를 붙잡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시름입니다. 이 시름을 지금 야곱이 밤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하나님이 씨름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 야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도둑질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쉽게 변할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안 변했으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여러분 야곱과 씨름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면 씨름도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즉시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도 쉽게 변하지 않지만 우리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죠?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만 그래도 안 변하죠. 여러분 야곱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길게 씨름을 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씨름을 해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동행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야곱이 언약을 받는데 우리 창세기 잠시 한번 돌아오고 28장을 펴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시작.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여러분 배달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배달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언약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천하의 사기꾼 날간도 도둑놈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한다? 여러분 상식적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실제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밤새 시름을 고신 이유는 인간 야곱의 변화입니다. 인간 야곱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까? 뭘 통해서죠? 하나님과의 생사를 건 시름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도 시름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름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은 끝없는 하나님과의 시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시름은 어떤 시름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름을 걸어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하셔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된다. 분이할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놀랍게도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중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모세. 그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 아들 젊은 수중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뜻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맞추시면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누구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몇 명이 없습니다. 모세, 야곱,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욥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욥은 고난의 상징이죠. 욥이 자신의 고난을 다 겪고 난 후 자신의 마지막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측면은 하나님 얼굴을 본 자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거룩함 앞에 엎드려져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놀랍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함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복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뭐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인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야곱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부터 분열 40일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 기도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 주제 말씀이 앞에 붙어 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 40일 기도회를 좀 준비하면서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분열 40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야곱의 야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야곱에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복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한평생 야곱은 복을 쫓았어요. 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진짜 복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것이. 그런데 여러분,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진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짜 복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어. 정한 형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간증을 했죠. 뭐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는데, 예배를 다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는 중에 예수님이 정한 형제를 이렇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인자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형제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정한 형제라니까 좀 어색하네. 정한 형제가 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이 말 하는 정한 형제도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잘 배우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대답 없이 그 특유 인자 미소를 지으면서 정한 형제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봤다 라고 간증을 들었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간증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저도 이렇게 종종 예수님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저한테 얼굴을 숨기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사랑이 크기 때문일까?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얼굴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모든 삶은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 삶은 여러분 180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궁금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어요. 천하의 사기꾼 돈놈 야곱을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건 도대체 뭘까요? 뭐가 그렇게 도무지 변하지 않던 야곱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것일까?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한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름을 걸어오신 이유, 야곱의 한돛뼈를 치신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 밤새 야곱을 붙들고 시름을 한 것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의 한돛뼈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 시름했어. 그런데 이러면 이 시름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이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야곱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야곱의 환도표를 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과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어긋났다는 부러졌다는 말이거든. 여러분, 성경에서 이 환도뼈는 힘과 능력과 생명의 상징.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야곱이 환도뼈를 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이 사라졌어요. 힘도 능력도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남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름을 걸어오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에 뭐만 남도록? 하나님만 남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남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시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명은 단순한 지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복의 뜻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이거 자신을 비운다,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을 올린다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복강은 야곱의 모든 것이 쏟아부어지고 비워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황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야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야복강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시간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이 야복의 시간을 통해,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처절한 실험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 야복의 시간을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시간을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처절한 실험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나의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도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절대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없는 것,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한 분만 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남게 하세요. 다른 것은 다 치우고 결국 없애십니다. 제가 몇 번 오래전입니다. 간증했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한행제에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 보이스만 찾아오셨어. 왜 이렇게 다르죠? 정한이 형제는 페이스, 나는 보이스. 아무도 찾아왔어. 웃기죠? 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느닷없이, 오늘 이 본문 야곱죠, 느닷없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 김 목사, 네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것이 뭔지 아느냐? 이런 황당한 질문이잖아. 네 인생 가운데 김 목사, 영원한 것이 뭔지 아느냐?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뭡니까? 주님, 제 인생에서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제가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이 목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때입니다. 김 목사, 잘 들어. 지금 네가 하는 목회도 사역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영원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타버리는 것들이.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이야.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 삶의 본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평생에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언젠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타고 마는 것들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야곱은 세상의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쫓는,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끊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한 중독성 때문입니다. 마약을 한 번이나 해본 사람은 마약의 중독성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에 완전히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쫓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사랑했던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야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야곱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굶주린 자, 허기진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추측건대 야곱은 분야에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굶주린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허기를 가진 자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굶주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얻을 것이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굶주린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굶주린 자를 어떻게 시편 42편 1절과 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번일 40일 기도 가운데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배고픔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후 야곱은 한평생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을 구하는 자로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친밀한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니?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은 것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야곱의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에서 빼앗는 자입니다. 이 이름처럼 야곱은 한평생 남의 것을 속임이어 빼앗던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분야를 하나님 만나고 난 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새로운 이름, 새로운 그 정체성이 뭔 줄 아십니까? 아까 우리 하나 간사님께 된 거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부의 유일한 갈망이 뭔 줄 아십니까? 신랑을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갈망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에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내게 장가들의 영혼을 살되 공의와 정의와 언증과 국리의 힘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의 영혼이 친밀한 사랑 가운데서 너와 영원토록 살아가겠다. 이번 분야 40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신부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특별히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변화시킨 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결단, 결심,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야곱 하나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졌어. 완전히 항복했어.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사랑한다는 너무 특별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을 보고 여러분 야곱은 한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복에 환장한 사람,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번일에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난 후 야곱은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고 하나님의 얼굴을 쫓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 진짜 복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야곱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갈망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친밀한 관계 안으로 사랑 안으로 오늘 이 순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의 나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더 이상 사막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배고픔을 쏟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아멘.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고백하십시다.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삶 하나님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야바셰 나의 삶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항복하러 나갑니다. 완전한 순복함으로 나갑니다.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네. 주의 하나님을 향해 굶주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한 관계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예. 선포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예.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새 이름 새 정체성으로 살아갈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 분열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의 영성이 아니라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예. 주의 것 내 모든 삶
우리는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내려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아멘.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 하나님이 우리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완전한 황복으로 순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며 은혜가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돌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먼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의 부 예배 마쳤습니다.